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71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말하기를 그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리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장례 관고입니다. 3-4구역 신외순 권사님의 남편 되시고 윤락희 윤은희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도재국 집사님 이강삼 성도님의 장인 되시는 운용남 성도님의 입관 위로 예배가 28일 월요일 오후 4시에, 천국 환송 예배가 29일 화요일 오전 5시에 있습니다. 빈소는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입니다. 네,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의 성경적 정체성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적 정체성은 나는 힘써 기도하는 자입니다. 2번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힘써 기도하는 자입니다. 나는 힘써 기도하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힘써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마다 특별히 안정감을 느끼는 장소가 있습니다. 초록색의 나무들이 무성한 숲속, 그리고 매번 지나다니는 출근길, 그리고 미술관, 도서관, 또 어떤 아이 둘을 키우는 40대 남자는 화장실에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곳은 아이들에게 시달리지 않는 유일한 집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이불장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알 수 없는 안정감과 또 평안함이 들곤 했습니다. 이불이 쌓여있는 그 컴컴한 곳에 누워서 종종 잠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그 이불장은 저에게 안정감을 주는 장소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좁고 협소하여서 불편함을 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의 어떠한 공간도 잠깐의 안정과 신뢰를 줄지 몰라도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안식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삶과 현실이 참 녹록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상황과 어려움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에서 오는 문제, 또 요즘엔 동기조차 알 수 없는 그런 범죄의 위협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질투, 미움, 시기, 부끄러움 등 소위 말하는 속 시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는 굴곡진 삶과 이 고단한 현실 속에 힘겹게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아 성전에 나아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위로와 격려가 오늘 말씀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전을 찾아온 그 한 사람이 오늘 시편에서는 너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시인은 화자로 등장하는 2절의 나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등장하는 그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 참 좋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인은 2절에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13절까지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행하실 거야 라고 너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며 위로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에서는 시인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그대로 너에게 전달합니다. 그렇게 너에게, 그리고 성전을 찾아온 그 한 사람에게, 그 흔들리는 그 너에게 위로와 신앙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91편의 내용입니다. 삶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하나님의 품이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성전으로 예배하러 온 자들을 향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들의 안전한 그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햇빛이 우리를 향해서 내리쬐일지라도 그늘 아래에 있으면 햇빛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확실히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피난처와 요새로 삼는 성도를 넘볼 수 있는 세력은 없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는 닭을 키우시는데요. 이 암탉은 병아리들을 이끌고 모이를 먹다가도 이 병아리를 낚아채려는 황조롱이나 고양이가 나타나면 재빨리 위급한 신호를 보내서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에 불러 모읍니다. 뿐만 아니라 병아리들은 반드시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날개 아래서 휴식을 취합니다. 어미새의 날개는 새끼들의 안식처이며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미새가 새끼를 그 날개 아래에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주의 날개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쏟아지는 화살 속에서도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마냥 평탄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느끼고 계십니까?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우리가 억울하게 공격을 받기도 하고 인생을 완전히 엎어버리고 송두리째 뽑히는 것 같은 그런 파멸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그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날개를 펼치셔서 위험에 처한 당신의 종들을 건지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한 자들은 바로 우리는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화와 어떠한 재앙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시는 피난처 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는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는다면 수천 명, 수만 명이 앞에 재앙들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엎드려질지라도 성도 그 한 사람은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당장은 이 나라도 악인이 그 마땅한 벌을 받는 날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천사들을 명하여서 자기 백성을 길에서 지키시고 그 손으로 붙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독사나 사나운 맹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키실 것이니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성도를 어떤 위험에서도 보호하시지만 그렇다고 성도들이 의도적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기보다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위험과 또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신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의 뜻을 행하기 위해 어떤 위험과 고난도 감수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신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용하며 시험하는 자가 아닌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14절부터 16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과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건질 것이다.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을 내가 높여줄 것이다. 내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내가 응답하고 그를 환난 중에서 건져내며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극히 존귀하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들이 받을 놀라운 축복이며 약속입니다. 영원히 그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안전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뢰 관계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함께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도 그분이 주시는 하늘 양식을 먹고 마시며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님의 날개 아래에 거주하며 아버지의 품 안에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피할 바위가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불안하고 두렵고 외롭고 힘든 날의 연속이지만 저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그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담대히 살아가며 주님의 복된 자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나아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우리가 그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것들을 더욱더 묵상하고 세어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또 그들의 여건 가운데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부족함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